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한마디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매김시켜 주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전에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시는데, 그 직분을 허락하시는 일은 그 일을 통하여 성도를 힘있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13절 말씀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가 봐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완전이란 말이 아니고요, 성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달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의 충만함까지 우리의 성장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날 부르시고 불러주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심령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의롭다 선언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라 당부하고 있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보니 내 자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었고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서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자녀 삼았으니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부가 결실을 기대하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 그 뿌려진 씨앗은 싹이 트면서부터 어린 모종으로 시작해서 추수기에 결실을 가져올 때까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때 해야 될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곡식이 봄에만 성장을 하고 여름에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고 여름까지 성장을 하고 가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라고 하는 건 가을에 추수 시까지도 성장을 거듭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벼를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모판에다 모종을 했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잘 자랐어요. 그야말로 가지치기를 해서 풍성하고 벼이삭도 잘 패서 잘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성장을 멈췄다 그러면 그 벼가 그 무슨 유익을 농부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하여 이삭까지 올려놓은 벼들은요, 가을에 알곡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했을 때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숙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는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그야말로 중단 없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목사라 해서 이제 넌 그만 성장해라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이젠 그 정도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멈춰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상관됨이 없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칭의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 부름을 받는 것은 순간인데 이 거룩함을 지속하며 성장시켜가야 할 성화의 과정은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말씀이 무거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에 권사님들 모시고 가다 보니까 이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는데 그 못된 사람들이고 잘못 아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 아무 조건도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한 바람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이 놈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낳아야 되겠다고 낳지는 않았잖아요. 낳아보니 내 자식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나는 자식을 향해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 바람이잖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저가 내 아들이 된 것은 아니고 내 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관됨이 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간은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기에 그 두 가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를 찾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왜 성장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왜 신앙의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을 때까지 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 이걸 원문을 찾아가 쉽게 풀어보면 이래요. 믿는 것은 고백이에요.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고백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게 믿는 거예요. 아는 일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늘상 하나 되어져 있는가? 내가 천국이 소유됐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은 그 믿고 고백한 것과 하나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 고백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은
어떤 집터와 같은 것이고요. 안다는 것은 그 터 위에 집을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터만 있고 집이 없다면 이건 뭔가 썰렁하겠죠. 믿는 것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만 온전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또 성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어 고백한 것이 내 생활 속에서 행동화되어지는 것에 일치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는 자 그것이니라. 바로 아는 것은 믿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일이에요. 행함이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라고 했고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간다면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면 아멘 하십시다.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아버지 전으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전환해 사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되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은 그 믿음을 입증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인증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저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받아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모두가 다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4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요,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나쁜 사람들이 유괴하는 경우와 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납치범이 나쁩니까? 유기범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굳이 그건 뭐가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온전히 성장한 어른들은 웬만해서 유괴당하지 않습니다. 납치를 당하면 납치를 당했지.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납치보다 유괴가 쉽습니다. 유괴는요, 꼬이는 거예요. 살살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탕을 주면 고기에 넘어가고.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우리 아마 고재정 장로님, 김수덕 권사님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독수리 연립에 그때 사실 때 그 어떤 아주 훌륭하신 어른께서 애들한테 로봇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로봇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이거 줄까 하니까 달라리니까, 그러면 너네 집에 들어가서 저금통 가져와, 그럼 줄게. 이 새끼들이 한 5명이 들어가서 저금통을 들고 나온 거야. 돼지 저금통을. 왜? 그 저금통에 얼마가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로봇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사기범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다 뺐을까 했더니 그거 딱 로봇을 놓고, 야 돼지 저금통 여기다 다 갖다 놔. 그리고 저기까지 뛰어갔다 1등으로 오는 줄게. 그 애들이 저금통을 놓고 다 뛰어간 사이에 5개 들고 갔어. 아이들은요, 간단한 것에 유혹을 당합니다. 꼬임을 당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유혹자입니다. 이건 목사도 꼬이고 당은 누구든지 다 꼬입니다. 어떻게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멈춘 목사, 신앙의 성장이 멈춘 장로님들, 아무리 교회 직분이 많고 오래됐어도요, 목사가 그랬대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직책은 목사라는 직책을 받은지 몰라도 그 삶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오늘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지속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른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연인, 지옥 갈 사람. 여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영의 사람을 2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막에 나온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을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사람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 고집에 머물러서 어린 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직책과 직분에도 상관됨이 없어요. 그건 어떤 외부적인 영향과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신자를 가리켜서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이 탈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고난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우리말 사전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쓸 데도 없고 황당한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저 뻘짓하고 있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뻘짓? 그 속어가 아닙니다. 뻘짓이라고 하는 유래가 실제 뻘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막 그러는 모습, 그 행동이 우스꽝스럽고 전혀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뻘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뻘짓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거나 황당하고 정돈되지 않은 짓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면요, 목사가 돼서도 뻘짓을 해.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목사로 알면 그때부터는 목사다운 언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 안에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직책과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 위에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언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뻘짓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해도 우리 식구들께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고 계십니다. 부탁하옵기는 이 신앙의 성장을 무엇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했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 고백한 데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 가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꾼들이 있는 길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행위언약 관계에 들어갔던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무너뜨린 사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역사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그를 물치고 나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는 주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구속사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겨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단단히 서서 승리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분다 할지라도 내 몸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예수의 향기 날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진해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거듭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되는가?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은 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가? 귀한 직분과 직책을 받아 목사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왜 목사가 신앙의 성장을 거듭해 와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고 이 땅의 방해꾼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장을 거듭해 가야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버리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